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후반절의 셈의 후손의 족보와 그리고 창세기 12장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등장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단지 노아 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노아와 맺은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즉 통치하심은 세상 만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구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다른 민족에게는 주어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러한 사람으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 또는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과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함께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의 말씀에는 노아의 후손 중에도 특별히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셈이 홍수 이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르박삿을 포함하여서 8대가 지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같은 이름인데 본래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즉 아버지는 높임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성경이 셈의 족보를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신 언약적인 축복이 이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가족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그리고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동남쪽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다라고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버지가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졌겠습니까? 창세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96페이지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며 살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와중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너는 내 본토와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바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 생각에는 맞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조상들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 데라뿐만이 아니라 아들인 아브라함 역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그러한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만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땅, 아니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또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에게 꿈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데라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게 된 사실은 바로 아브라함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 일행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갔지만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남동쪽으로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러한 곳입니다. 하란은 밧단 아란이라고도 흔히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토지는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원래 지연시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데라는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을 만났기 때문에 혹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란에 정착하여 살기 원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데라는 이곳에서, 아니 하란에서 205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떠나야 할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서 먼저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수아 24장에서도 말씀했듯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데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주로 섬기던 신은 바로 달신, 즉 하늘의 달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동한 하란은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하란도 갈대아 우르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곳 역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런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안정된 땅, 즉 1절 말씀에서처럼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데라 가족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중간 기점인 하란에 머물러 거기에 거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란은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땅, 즉 풍요가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데라의 가족은 이런 하란에 거류하여 나름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안정된 삶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풍요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것인지 이제는 선택하라, 쉽게 말하면 결단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75세는 새로운 곳으로 떠날 나이가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이것저것 따져보고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의 노아 가족, 노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75세의 아브라함이 삶이 새롭게 이제 시작되어서 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 그 전에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남들이 공부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였습니다. 남들이 성공해야 한다니까 성공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였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줄을 알고 그렇게 닥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죽던 그 해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이었음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그 순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아니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란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진짜 믿음의 삶이 이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의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온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은 이방에서 객이 되었지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금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12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너는 복 그 자체이다. 즉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내가 곧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 때문에 온 땅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살았고 그 결과 땅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가득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면 할수록 이 땅에 복이 사라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오늘 복으로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며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복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또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낳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차버리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태어난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주신 이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8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서 창세기 22장 18절의 이 말씀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의 복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랑 항상 생명을 살리는, 즉 구원의 역사와 관계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 복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셨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다라는 것, 사실 그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가나안으로 향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이 말씀은 비록 미지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아니 비록 안개가 가득해도 앞으로 비전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고 결단할 것을 분명히 알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앞은 희미하고 아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믿으십시오.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환경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며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정과 풍요를 버리고 희미한 미래를 위해 출발하고자 할 때 누구나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였습니까?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된 삶을 그렇게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삶임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약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확신하며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아니 새로운 삶 아니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